어제 살펴본 레위기 8장 잠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8장에서는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기 9장에서는요.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첫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10장 1절에 보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오가 각기 다른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리고 그 10장 2절에는 불이 나와서 그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8장에서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9장에서 첫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10장에서 이 아론의 두 아들들이 각기 다른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죽고 말았다는 이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모습은 마치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민수기를 살펴볼 때에 거기에 나오는 모습하고 비슷한 겁니다. 시내산에 1년간 머물면서 언나팔 둘을 만들었고, 구름이 정거의 성막에 떠오를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것도 언약궤를 앞세워 가지고 멋지게 완벽하게 출발을 했지만은,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요? 3일 길 만에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위임식을 하고 첫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바로 각기 다른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드리다가 결국은 죽고 말았죠. 자, 이거 속된 말로 제사장으로서 위임식을 받고 제사장 위임식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두 아들이 죽고 말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의 흐름은요. 10장에서 아론의 두 아들이 죽고 말았는데, 그런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 가지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장에 넘어오면 이제 다시 이 제사에 관한 규례가 나오며 전체적인 내용은 속죄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10장과 마찬가지로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레위기는 성경의 흐름이 10장 다음에 16장을 읽고 17장을 읽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11장부터 15장의 이야기, 정결법에 관한 이야기는 그 후에 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렇게 읽었습니다. 10장 읽고 그다음에 16, 17장 읽고, 그리고 다시 11장부터 15장까지 읽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보니까 16장 1절에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다는 것, 이거 10장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볼 게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각기 향료에 담아 들이다가 죽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 여기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이란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실제 어떤 불 종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촛불이나 뭐 가스불처럼 어떤 실제 불 종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자, 이 무슨 불인지 이야기를 우리가 잘 추측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을 듣고 나면 여러분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이 명확히 우리가 어떤 불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자, 이제 성경 오늘 지금 레위기 이야기가 아니고 출애굽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출애굽기 17장에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너 반석을 치라,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마실 물이 없을 때, 백성들이 원망할 때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냈습니다.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냈는데,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이 민수기 20장 8절에 가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또 마실 물이 없을 때 백성들이 원망할 때에 너 형 아론과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가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 똑같이 물이 없어서 불평하던 백성들을 향하여 물을 내실 때 두 번째 모세에게는 야, 너 모세야 반석을 치라 하지 않았고 어떻게 해요?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그런데 민수기 20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두 번씩이나 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자,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두 번을 치고 말았습니다. 지난번에 수요 예배 때 왜 모세는 못 들어가냐고 권사님 묻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첫 번째 출애굽기에서는 반석을 치라고 했지만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두 번을 치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레위기 10장으로 돌아와 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사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이라는 것은 어떤 불 종류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 방법을 어기고 모세처럼 이렇게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지 못하고 두 번 치고 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까요? 어떤 경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불을 해석할 때 어떤 불 종류를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서 다른 길을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했던 어떤 방법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방법이 중요한 것이지 모세의 경험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반석을 쳤다면 하나님께서 또 민수기에서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이번에는 명령하여 반석에게 명령하여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17장에서 출애굽기 17장에서 반석을 쳤다고 민수기 20장에서 도 반석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6장의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하여 정기적인 속죄제를 통하여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월초에 월상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다시 이 한 달도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법대로 이 한 달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월상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16장의 상황은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상황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속죄일 규례를 통하여 제사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도 또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16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속죄일을 통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해서 아무 때나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절에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지목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소를 출입하는 것은 오직 대제사장만이 출입이 허용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지성소도 마음대로 출입을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꼭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갈 때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법궤를 옮겨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쇠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옮겨갔죠. 그거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지 않았습니까? 소들이 뛴다고 함부로 법궤를 만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것, 법궤를 가져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궤를 옮겨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레가 새 수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봅니다. 레위기 16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면 명령을 해야 옳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오늘 16장의 2절로 끝나는 게 아니죠. 3절, 4절, 5절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수장을 번제물로 삼고, 4절에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자, 이거 전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방법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교회 10년 이상 다닌 사람에게는 더 이상 설교가 필요치 않다. 믿음이 아닌 자기 신념의 굳건에 거의 아무 소용이 없다. 무엇이요? 설교가 소용이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10년 이상 다닌 사람에게는 더 이상 설교가 필요 없다고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이 대부분의 우리들 가운데는 예수 믿지만은 자기 신념이 우리 안에 너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들으면서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오늘 목사님 설교는 어땠어 저땠어, 설교를 마치 평론하는 것처럼 나 오늘 은혜가 됐어 은혜가 안 됐어, 이런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는 재미가 있어 어때서 저때서, 이것이 우리 기준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 생각이 강하고 얼마나 자기 신념이 강했으면 교회 10년 이상 다닌 사람에게는 더 이상 설교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는 한 것일까요? 어쩌면 자기 생각이 가득해서 오늘도 반석을 2번이나 친 사람이 모세뿐만 아니라 오늘 역시 우리 역시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지 못하고 2번씩 치고 마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은 아닐런지요.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소와 같은 기름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혹 반석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반석을 치는 것이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오늘의 모세의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은 다른 불은 곧 죽음입니다.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지 못하고 2번 친 그 결과 모세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보고도 그 땅을 바라보고만 있지 들어가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지 내 경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정석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4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세마포 속바지를 입어야 합니다. 세마포로 띠를 띠고 간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세마포는요, 결코 화려한 옷이 아닙니다. 세마포는요, 검소한 옷입니다. 세마포는요,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한 옷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화려함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허름할지라도 깨끗함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깨끗함에 대해서 거룩하다고, 거룩한 세마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외모의 화려함에 두지 말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현란함으로 무장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세마포로 주님 오늘도 갈아입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여서 대규모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흩어져서 우리의 삶의 세마포를 입는 그 삶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4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세마포로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몸에 입고 세마포를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이 거룩한 옷이라. 레위기 전체에 흐르는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거룩이라는 단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세마포로 옷을 입고 겸손으로 옷을 입고 거룩으로 옷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어떤 방법, 세상의 방법, 내 경험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월 5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한날을 살아가면서도 오늘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들을 생각해 봅니다. 금방 위임식 받고 또 첫 제사를 드리고 돌아서서 각기 다른 향로를 가지고 다른 불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리다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기 조금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천천의 수량과 만만의 강수와 같은 기름보다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우리 방법이, 나만의 방법이 얼마나 많이 우리 안에, 우리 신앙 안에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만의 방법, 내가 복음, 내 경험은 전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좋다고 새수레의 법궤를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는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을 때에 우사가 죽고 다윗의 성의 법궤가 쉽게 들어오지 못했고 정말 우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교훈이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겸손히 세마포 옷,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옷을 다시 갈아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현란함으로 무장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가장 유익한 방법은 내 경험, 내 방법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겸손하게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로 띠를 띠고 세마포로 간을 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흩어져서 오늘도 주님 깨끗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 한날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시작하면서 또 이 마음으로 출발하게 되오니 마치는 하루의 시간까지도, 오늘 마침의 시간까지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깨끗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